성경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까.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저의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노래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나타나 분수를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건요 사생결단입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여기서 신의 물을 찾지 못하면 난 죽는다. 그런 사생결단의 차원의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처럼 정말 나는 사생결단하며 주를 찾고 있는가? 이게 도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는 제게 주신 말씀을 읽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과연 나는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사생결단하면서 나 하나님 이번에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나는 망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런 사생결단의 각오로 하나님을 찾고 붙잡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라는 존재를 반성해 보니 참 저는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고 누굴 찾아요? 다른 것을 찾죠. 세상에 어떤 것을 찾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익숙한 세상의 어떤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은행에 가서 대출도 물어보고, 때로는 누구에게 가서 또 손도 내밀어보고, 때로는 유명하다고 훌륭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의탁도 해보고, 경험이 많은 선배 있으면 가서 또 도움도 청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사실상 맨 마지막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을 찾았다고요? 정말 그랬습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았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성경으로 갑니다. 성경으로 가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면 이거 절망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절망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움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종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여야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식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절차들을 보고 위인들의 걸음걸음을 살펴보고 선배님들의 걸음을 보니까 그분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오셔서 만지시고 개입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탁탁 끊어내시더라고요.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면요, 당장에 도움이 옵니다. 뭐 많이는 안 오더라도요, 얼마만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그 도움은 아무런 까닭 없는 도움이 아니라 까닭 있는 도움이다.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줬으니까 나중에 이만큼 또 받겠다는 심산이더라고요. 아니, 이만큼 내가 너한테 도와줬으니까 그 당시에 반대급부가 얼마만큼 있다는 그걸 요청하더라고요. 사람의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처럼 무조건적인 까닭 없는 도움이 아니더라고요. 당장에는 나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좀 길게 보니까 굉장히 나한테 손해가 보는 거고 나한테 해가 되는 그런 도움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도 사람에게 도움의 요청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는 정말 고맙죠. 이렇게 도와주다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도움이 아니라 도움은 도움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수가 있는 뭐가 이 노림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세상의 어떤 도움도 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씩 깨닫게 되면서 끊어가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듭니다. 어떤 아이가 노트북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근데 노트북이 싼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니까 노트북을 갖고 싶은데 아무리 엄마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노트북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가서 설교 듣다 보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노트북을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집에 와서 지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기도한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퇴근하시자마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TV 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 나 노트북 필요해요. 노트북 주세요. 한참 TV 보던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놈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밤에 이렇게 피곤하고 혹은 술 한잔 하신 다음에 운전을 못하니까 대리기사를 부르잖아요. 대리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대리 하나님.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대리기사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대용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내가 요청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어떤 거래? 그건 앞에 사람들한테 실망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은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실 거다. 하나님 앞에 내게 도움을 주셔도 어떤 이속을 챙기려고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겠지 하는 그런 요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진짜를 보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가짜를 보게 하고 내 겉사람이 보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읽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마치 내기하듯이 욥을 가지고 내기하듯이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축복을 딱 더블로 줘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거 다 걷어가시면 하나님 욕할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다. 하나님 안 믿을 것이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서 싹 걷어가고 이렇게 내기의 장기말로 쓰여졌던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욥기서는 그런 뜻 아닙니다. 형식은 문학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내기라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맘먹어 내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문학 형식이라는 형식이에요. 여러분 소설 읽으시면서 소설은 뭐예요? 전부 다 허구거든요.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소설책 읽으시면서 이거는 진짜가 아니니까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 문학의 문자도 모르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허구의 글이지만 소설책을 읽는 이유가 있잖아요. 문학 작품으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은 진짜 분명하셔서 알기 쉽게 내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내기, 그 형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앗아가셨어요. 삼중고가 임하였어요. 그래서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두 번째 고난이 왔죠? 그건 뭐예요? 가족 문제. 아들들, 딸들이 다 죽고 아내마저 떠나가 버려요. 세 번째 고난이 왔어요. 건강의 문제죠. 자기는 정말 기왓장으로 긁은 만큼 고통스러운 질병이 왔어요. 이 삼중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왔어요.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과 유리였다는 겁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내신 것이다. 그러니 어서 그 뭔가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벌을 공함받고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으로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욥은 거기에 항변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는 그렇게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야. 이렇게 변명하게 되어집니다. 그 와중 가운데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욥기서 13장 15절 말씀, 욥이 말한 겁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여기서 나는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느나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요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파란색 글씨 현대인의 번역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겠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여 기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자세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했고 아직 대리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변명. 내가 말할 거는 말하겠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삼중고에 재난받는 게 맞아요? 내가 무슨 중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변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서 이제 욥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30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때 트집 잡는 자가 젖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부릅니까?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얼마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십니까? 하고 따지듯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욥. 기도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변명하고 다투는 욥을 향해서 트집 잡는 욥이야. 트집 잡는 욥아.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앞에 따지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네 짧은 머리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냐?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을 만들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것을 네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모든 걸 보여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죠? 그게 10장 넘게 걸려요. 그리고 욥기서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따지고 항변하고 변명하고 이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데 당장 내가 힘들다고, 당장 내가 고난 가운데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졌던 욥을 향해서 네가 계속 나한테 특집 잡겠느냐? 네 짧은 머리로 네 좁은 시각으로 나를 다 이해한다고?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따지고 있느냐? 왜 나를 탓하고 있느냐? 그리고 쭉 말씀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쭉 설명하실 때 욥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입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내 비천함을, 내 무지함을, 내 어리석음을 제 가운데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끊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절망이에요. 사람도 끊어내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끊어내시거든요. 그렇게 끊어내실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항변하듯이, 아니요, 고통하듯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을 볼까요? 3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지금 시인은 사람을 향한 비방이 아니고요, 대적들의 이 비방에 대해서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철저한 소외와 격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풀어가고 저럴 때 저렇게 풀어가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손 내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갈등하고 경험하게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저 끊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진실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짜 대리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은 우리 향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이것도 안 주시네, 저것도 안 주시네. 야, 세상은 그래도 잘 노력하면 이거 주는데 하나님은 좀 너무하시다. 스크루지 영감 같아. 그래서 하나님 네가 달라고 하는 왜 그것도 안 주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야곱이라는 분을 보면 딱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고 유사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실까요? 야곱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지난주 말씀을 보셨죠?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했죠. 그 장자의 축복이 혈식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혈식 가운데는 형 에서의 것이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파축 사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사건이 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노력들이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됐죠.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들이 결국에는 복이 되지 아니고 화가 되어져서 집에서 머물 수 없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보다 인간의 술수와 처세에서 더 뛰어난 라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많이 거느리고 오고 많은 재산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의 관문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벗사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다음 수는 에서의 칼이었습니다. 에서의 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죠. 왜?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뼈를 의지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에서의 칼을 피할 방법을 찾고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과 자기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이용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적을 수가 없어서 못 찾아서 주보에 기록하는 못 찾지만 창세기 32장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2장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실까요? 32장 1절 위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자. 창세기 32장 내용은 전부 다 야곱이 에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 10절 기도 같은 내용이죠. 야곱의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위에서 9절에서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은혜를 얘기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머리를 써서 그 무고한 자, 참 그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보다 더 완악한 사람이었던 라반을 이겨내고 두 때나 이루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라반도 이겨냈고 이만큼 큰 때를 이루고 이 재산을 이루고 자수성가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잘했죠? 기특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철저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변명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대접하시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탓하느냐? 네 짧은 머리로 내 모든 걸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야단하시고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기도했던 것, 하나님 붙잡았던 것처럼 야곱도 똑같은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오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못된 사람이죠. 라반이라는 인물.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부려먹기만 했지 하나도 도움을 안 주려고 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과 꾀로서 부인을 얻을 거 다 얻고요. 재산 얻을 거 다 얻고 자식들도 많이 거느리게 됐으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나 잘했지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야곱에게 그 많은 재산들과 많은 가족들이 자기의 전리품처럼 자라나던 그 모든 것들이 에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서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 다음 장면에서 뭐가 나옵니까? 요 다음 장면에서요. 자 보실까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쭉 나온 내용을 보면 때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얘기는 앞에서 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진짜 은혜 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머리를 쓰고 있어요?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딱 제 모습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로는 기가 막히게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꾀를 쓰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뭐예요? 가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진짜를 못 만난 거예요. 내 모습이 뭐예요? 가짜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중적이니까. 이 가짜의 나는 가짜 하나님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 이중적인 모습을 깨뜨리셔야만 하나님의 진 모습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자기 꾀를 의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에서의 칼을 통해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 수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나루토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은 무조건 기도로만 연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야곱을 씨름합니다. 씨름,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씨름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언어 성경에 보면 싸움에 가까운 얘기예요. 다 싸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싸우다, 영화를 제가 많이 봐서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자객이 들어와요. 자객이 들어와서 자다 말고 자객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야곱이 분명히 힘이 센데 화덕뼈가 부러지네요. 그리고 싸우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겉모습을 부수러 온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겉모습을 부수러 온,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꽤 많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자기의 겉사람을 부수게끔 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지가 되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의 근원들이 다 박살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묘사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의지했던 것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그제서야 진면목을 보게 되니까 야곱이 그 사람 붙잡고 말하잖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고 은혜 구한다고 해놓고 말로는 기도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머리를 쓰는 일을 끝까지 했던 야곱,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뭐예요? 인생 경험이 있어요. 살아왔던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 의지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법론을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면서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혹시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걸 정당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이 철저히 부서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저는 본문의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5절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단순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나는가. 너는 내 생명이라 너가 나 보시고 말하며 내가 너희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바로 위에 보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왜 낙심이 되고 왜 불안할까요? 지금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찾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근심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1절에 이미 나왔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이미 나왔잖아요. 이제 세상 것 의지하다가 이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사생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붙잡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마음속에 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무슨 갈등입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최소한 염치는 있어서요. 세상 고민하고 이 세상 방법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말씀 먹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야 되지. 아멘! 결단하시죠? 결단하고 이제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십니다.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게요 이런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제가 많이 경험했던 거를 우선순위에 두어요. 제 공부함에는 드라이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십자 드라이버 말합니다. 아시죠? 십자 드라이버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꼭 쓰는 놈만 씁니다. 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 손에 딱 익은 거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딱 집어요. 일단 그것부터 해봐요. 뭐냐? 제 경험에 익숙한 거.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내 경험이 훨씬 더 많거든요. 주일날 받은 말씀과 그 은혜는 하루잖아요. 하루, 주일날 하루.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머리와 계산과 살아왔던 방식과 경험은 6일이거든요. 6일 동안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고 경험치가 있어서 갈등이 되어져요. 왜?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순종으로 가야지 라고 해놓고 월요일 되면 익숙한 게 뭐예요? 내가 늘 손에 붙잡았던 그 드라이버 또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뭐가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들어요.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아니 그래도 작심 3일은 돼야 되는데 수요일까지도 안 가고 월요일 아침부터 여전히 그 드라이버를 딱 붙잡는 나를 보면서 이거 작심 3일도 못 가는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죠? 네, 그렇죠. 안 그러실 줄 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내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해요? 하나님의 것이 익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익숙지 않으니까 아니 그래 진짜 이거 하면 진짜 맞아? 이게 진짜 될까? 익숙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맞죠? 익숙지 않잖아요. 익숙한 게 뭔데요? 세상의 방법이 익숙하죠. 뭐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불안과 낙심이 오는 순간 감사하십시오. 야 그래도 기특하다. 최소한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다. 왜냐하면 진도 끝에 옥동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도 없이 어떻게 옥동자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당연히 뭘 선택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예전에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했죠. 무조건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오면 하나님 방식, 하나님 성경 말씀 이런 건 염두도 하지 않았죠. 예배당은 다니고 있지만 염두지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갔던 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면서 맞아. 내가 그렇게 살면 맞나? 한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진면목, 나에 대한 진면목을 보지 못하니 내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 대리 하나님만 찾고 그렇게 살던 내가 놀랍게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에 야곱에게는 축복이 뭐냐? 에서의 칼이 축복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 준비하셔서 너 그거 다 깨뜨리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의 수로 나아갔던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에서의 칼을 끝까지 들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고백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주신 거죠. 이제 너는 여기까지는 야곱이었다만 앞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네요.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이긴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 이긴 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이긴 자래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이긴 자라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및 사람들에게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니까 사람들에게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이런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5절만 다시 읽죠.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이게 맞나 할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예전에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세상은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야, 너 걱정하지 마. 윤수야, 걱정하지 마. 너는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I can do it. 할 수 있다. 자문다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불안하고 제가 낙담하면서 내 손에 익숙한 세상 것을 택할까? 아니면 불안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것을 한번 택해볼까? 아, 이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신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갈등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세상 것이 하나씩 둘씩 끊어질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끊어지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말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예배당 교회도 잘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서 너는 네 하나님께서 왜 도움을 안 주시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꼬맹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관계, 무조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하나님, 그게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도저히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불안과 낭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귀청이 쨍쨍하도록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저도 여러분 모두도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것이 더 익숙한 분 계신가요? 그렇죠. 그런 것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집단촌을 이루고 거기서만 사셔도 거기서도 세상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죄만 만들고 죄만 쌓고 죄만 의지하고 살는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식보다는 사람들, 세상들, 죄인들만 죄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한 우리들이 거기서 이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것만 선택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음은 먹고 다짐은 하지만 여전히 이중적 모습이 참 많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마하나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주시자 믿습니다 해놓고서 사실은 뒤돌아서자마자 머리를 써서 때를 몇 번 어떻게 나누고 어떤 걸 제일 앞에 두고 어떤 걸 나중에 두고 요럴 때 이렇게 하고 정말 안 되면 약복강에서 혼자라도 도망가자 자기의 방법과 수를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딱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은 이런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환덕불을 부러뜨리시면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진면목을 보게 하시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야곱의 고백이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끔 하신 건 아닐까요? 아멘. 우리도 그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멘. 알게 하셨다. 아멘.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식으로 얘기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의 것을 택할 한번 해봐. 아이고 야 이거 익숙한 세상의 것이 맞지 않아?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큰일 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막다른 길에서 마지막 선택인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조금씩 변화되어 좀 바뀌어져 가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결정적인 증거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딸이 참 불행한 일을 당하고 그걸 오빠들이 안갚은 복수를 해버렸어요. 칼로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사람들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일족을 죽이려고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전술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리 집을 요새로 만들어서 수비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을 요새처럼 만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외세의 침을 막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성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야곱이 고백합니다.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여러분 베델로 가면요 길에서 객사합니다.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예요? 길입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게 없잖아요. 집에 있어야만 그 담이, 그 울타리가, 그 벽이 자기를 도와주고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때 결정합니다.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길거리는 무방비입니다. 그 무방비 상태로 가자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변으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것을 택할 것인가?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불안합니다. 가긴 가야 되겠는데 내 경험은 여전히 세상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걸 택할 것인가가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진면목을 바라보시면서 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당신만이 진짜 이제는 당신만이 나의 도우시는가 내게 축복하지 아니했으면 나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너는 이제 이긴 자다. 너는 하나님께 이긴 자고 너는 사람들에게 이긴 자다. 그 승리의 보고를 올려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이런 기가 막힌 승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승리의 보고가 우리 모두에게 올려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